오늘 말씀은 읽으면서도 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에게 교만이 들어갔고요. 또 하나님을 위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울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사정사정을 하지만 버림을 받죠. 그 이유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교만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그가 교만해서 스스로 크게 여기고 또 스스로 높게 여길 그때에는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겸손했죠. 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바로 사울 안에 있었던 교만입니다.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67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죠. 사울은 교만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신을 높였고요. 또 앞장에도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더 높이려고 적장 아각을 살려서 끌고 들어옵니다. 적장을 끌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왕처럼 또 높아지는 것이 없죠. 또 재물을 취하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목적이 수단이 됐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수단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의 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증상은 점점 심해지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이란 말이 순종이랑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내 말을 들어라 할 때 듣는 것과 또 그대로 한다라는 그 개념이 같이 있죠.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요. 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더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탈취하기만 급했습니다. 진멸을 명했지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각을 살려주고 또 탈취하는 데 급했죠.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죠. 나중에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또한 가짜입니다. 절박하게 말하지만 그것은 가짜죠. 27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본심을 드러내죠. 그냥 급한 불만 끄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 사무엘을 간곡히 붙들고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백성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고 더 심각해집니다. 나를 높이사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것들을 남겨서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했습니다라는 그런 변명 앞에 사무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고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사울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스스로 높게 여겼고 또 교만에 눈이 가렸고 귀가 닫혀져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사울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법이 이런 불순종으로 나가지 말아야 하는데 해법은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청종하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실한 예배죠. 그래서 사울과 같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가지고 있어야 할 해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우리들 삶 가운데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울을 슬퍼합니다. 사무엘도 슬퍼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시죠.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마음의 슬픔의 인간적인 표현이죠. 스스로 작게 여겼을 그때 하나님이 세웠지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을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도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그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신앙의 주체가 우리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온전하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어떤 세상적 지위와 직분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믿음과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울은 슬픔의 대상이 되었고요. 하나님 후회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악을 향해서 치닫고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가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과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절대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한 해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이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분별이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 해야 할 일인데 사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분명했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나의 공의를 그들에게 보여라.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러면 듣고 순종하면 그만인데 사울이 그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은요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이 정말 비교가 되죠. 3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옵니다.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근데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이제 아각이 그동안 했던 것입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단순한 것이고요. 그러나 단순한 것에서 큰 힘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단순함이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기쁨,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내 삶으로 단순하게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어야 돼요. 신앙의 질을 결정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과 같지 않아요. 사울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소중한 사회적 지위들을 허락하실 터인데 그때도 우리가 잊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즐거워야 할 그분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순종함에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